주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3년도 첫날인데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 햇빛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동쪽으로 와서 그렇게 그냥 차 안에서 자고 새벽에 내려가고 한밤중에 내려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2023년도라는 얘기는 2022년도는 저희들이 지나갔어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없어서 어제 시간이 11시 넘어서 송구영신 그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쭉 그 제목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동안에 상처놈으로 사명으로 가자.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당신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오리지널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영성은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사람들 깨우치게 해주는 것으로 이제까지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저의 설교를 듣고 저의 말씀을 듣고 저의 사역을 받으면서 사명을 깨닫는 사람보다 아직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에 저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유턴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름부음 사역과 전인치 사역, 내적 치유 사역을 계속 그냥 15년 이상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계속해서 몸이 더 망가지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 더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119에 의해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고, 그때마다 의사들이 갸우뚱하면서 왜 똑같은 곳에 이렇게 반복되어서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의료진이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분들이 내려주는 처방의 약을 가지고 왔는데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그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마침내 그 약을 끊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자.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가 있지.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신도 이 사역자 가운데 이 기름부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자기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축자 사역과 기름부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꼭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 축사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방언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름부음 사역했을 때에 방언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평신도가 축사할 때 여러분들 같이 방언기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맞지. 그렇지. 기도가 축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아내가 왜 저렇게 많이 아프게 됐는가, 계속해서 병원에 들어가고 119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 사역에서 유턴해 가지고 어떠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을 강제적으로 터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전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2월 말까지 어떻게 됩니까? 합숙하면서 방언 기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은 아내와 저랑 어떻게 됩니까? 아침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시간을, 무려 10시간을, 우리 함께 훈련받는 데서 어떻게 냐 10시간 방언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저희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이 많이 쉬었고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이가 맑아지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쓴뿌리들이 어둠이 떠날 때까지는 어떠냐, 우리의 육체가 많이 힘들어져요. 제가 목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저는 사명만 깨달으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영성을 제가 소홀히 여겼던 것이에요. SBS에서 폐지된 프로그램 가운데 영재 발굴단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단양 시골에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영재 발굴단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PD들 갔더니만은 피아노를, 제가 피아노에 천재적인 피아노 그게 있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 있고 음악 이론을 어떻게 가르치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라고 어떻게 인정이 됐는데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는 몸이 아프고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후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고 요건만 되면 그 아이를, 내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시키고 싶다. 그럴 정도로가 됐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금난세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재능 기부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줬습니다. 만나게 해줬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가 있었을 때 막 입양시킨다라다가 엄마가 아무로 세상 떠나고 나니까는 그 시골 단양촌에서 아주 시골입니다. 단양도 읍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시골에 있는 데인데, 어떤 평택에 있는 음악학원 원장이 이 아이를 돌보기를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토요일하고 주일날하고 열심히 연습을 시켜서 집에 갔다 오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잡아가지고 이틀 동안 훈련시켜서 내보내 갔다 오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재발굴단에 보면 아직 천재적인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김영웅이라고 해서 IQ가 거의 200 가까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IQ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8살 때 나사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아주 천재인데 배우 뭐 영어 같은 것도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우고요. 외국어도 어떻게 한 번 들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재로서 이 피아노에 대한 자질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술성은 사장되고 마는 것이에요. 천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에 대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랍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그러냐,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노래방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보십시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연예인들의 이 탤런트들이 어떻게 되냐? 전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다 합숙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연습 생활을 할 때는 어떠냐? 4년에서 최하 4년에서 막 10년씩 연습 생활을 할 때는 돈도 안 들어가는 하나도 못 버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핸드폰도 없고요. 가족들도 만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는 거 생리 이 날짜까지도 다 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 딱 데뷔하면은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사명을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의 과정인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래 아담이 먹은 죄로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죄인되지? 다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바로 그냥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시면 돼요. 근데 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게 하시고 3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 몸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어둠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치 못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땅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염된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몸을 키우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감기 같은 거 걸려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도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를 비롯해서 제 아내라든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과정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진짜 사나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군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 받기 전에 껄렁껄렁거리고 막 뭐 여자들도 어떻습니까? 그 여자 연예인들도 진짜 사나이고 일주일에 하는 건데 그냥 뭐 엉망진창하면서 화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 거기 가서 훈련 받고 머리 깎고 딱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2-3일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둠과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1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는 뜻도 있지만 가르친다는 뜻이 있어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이 책상 앞에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함께 그들과 사는 것이었어요.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하고요. 함께 가서 병 치유하고요. 함께 전도하고요. 이것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르침을 받는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씨앗이 예수의 생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자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뭡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 네. 안 자랐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겨우 자라는데 뭐 보십시오. 열매를 맺을 때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제때 성장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 통영 주변에 이 텃밭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이 10월달, 11월달에 했는데 텃밭 이 울타리에 토마토가 얼마나 잘 달려있는지. 그 한여름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농사 짓는 사람 만났어요. 이게 뭡니까? 토마토가 이게 뭡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심어놨더니만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서리가 오도록 익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일주일만 있으면 익는 거를 이 바람에 시원하니까는요, 한 달이 된데 익지 않고 서리가 와서 그냥 얼어서 녹아져 내렸어요. 제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초보 딱지를 띄어야 되는 거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위장이 나쁜 사람은 컸는데 위장이 나빠. 그러면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 제가 위염이 있어서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그 해에 제가 과로로 쓰러져서 열이 장기를 쳐가지고 장이 다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누룽지를 끓여 먹는 날이 참 많았었습니다. 예, 건강하지 못하니까는. 바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행하실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젖병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젖병신자. 어린아이 가운데는 특이한 체질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서도 어떠냐, 일반 분유도 못 먹어. 특수한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커서도 성장해서도 어떠냐, 밥을 못 먹고 특수한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극예입니다. 보편적인 어떻게 됩니까? 다 돌지나무 그러면은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생각나는데 이미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할아버지이 돼가지고 같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이 동네 다녔던 친구가 벌써 세상을 떠났다고, 오늘 장례를 치른다고, 이런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거나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깊이 있는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따로 분배를 했는데 저희들은 시골이다 보니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퀴즈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유치부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에게만 맞는 성경 퀴즈를 내놓을 때 어떠냐? 답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모든 문제는 다른데 답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근데 이 초등부 6학년 아이들한테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그 영적인 수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단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찌고 불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불은 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왜 열매를 못 맺느냐면은 3번 말씀에 있어요. 스스로 서기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어떻냐? 믿음을 심었어요. 믿음을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살려줄 것을 믿고 바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남자하고 잘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물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어떠냐?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1번 말씀 히브리서 5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떠냐? 위험한 거 위험하지 않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 그냥 겉으로는 좋은데 그 의미는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것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겉모술수가 많잖아요. 그죠? 사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다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단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까지도 그런 설교를 계속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더 특히나 이 훈련에 대해서 연단에 대한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설교는 어떠냐? 눈을 맞대고 해야 되는 것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11명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 대면으로 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제사를 하고 그냥 옷을 다 갖춰져 있고 그래도 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떠냐? 저를 보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니터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를 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면 더 열심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닫는데 최선을 다해요. 한 번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들어서 깨닫고
여기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을 때에 지난 금요일날 죽은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학교 다닐 땐 오시로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강시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 친아버지는 원래 강신가 되는데 뭐 이렇게 아버지가 죽었는지 뭐 이게 가족사가 복잡해 가지고 나중에 강씨가 된 거예요.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술을 너무 많이도 먹어 가지고. 그 사람처럼 그런 상처가 있으면은 술을 안 먹고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냐?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천재의 영재의 피아노를 재능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면은 하루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잘못 살으면 어떠냐? 그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연습을 안 하고 하루에 피아노 하나님께서 재능이 있어가지고 딱 들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다 아는 아이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하루에 14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신앙생활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법에 모든 과정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주신 사명에 합당한 대로 우리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켜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다시 3번 말씀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예배도 어떻냐? 지금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혼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라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과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혼으로,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그냥 정신수야 인격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둬지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냐? 우리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야. 의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설계한 것을 오늘은 좀 총론에 대해서 설계할 것이고요. 다음 주는 그것을 하나씩 좀 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냐? 기도에 대해서 심어야 되고요. 제가 방언기도 방언기도 그러면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방언기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언기도 그것을 틀어놓고 자면서도 틀어놓고 계속 이제 방언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유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그냥 7시간, 10시간씩 그 방언 기도하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야.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그 과정에 그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같이 기도하러 갔어서 어떻게 되냐? 그냥 조는 거야.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1시간도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41절에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요? 상처받았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삐졌어요. 이런 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 갈 때 오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영생의 주로 믿는다면은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 6번 말씀 먼저 보고 또 보겠습니다. 6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통치하시고 나는 예수님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7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은 어떻냐? 우리가 병 치료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떠냐? 그 육체는 죽어요. 제가 작년과 한동안에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천정은 자멸하고 암투병을 이렇게 항암 지금 120회 이상을 항암 치료를 받은 자매를 지난 10월 달에 또 우리 간증하는 것을 1시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에 걸려있는 환우들을 만나서 계속 전도하는데 우리 암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어떻냐 완치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 고통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전도하면은 우리가 암의 고침을 받아도 죽어요. 육체는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서울대병원 원장도 죽습니다. 의사들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자들을 산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나는 영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어떠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이 씨앗이 뿌려진 그 예수님의 인격적이거든요.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뭐냐? 방언 기도라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늘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왜 1월 1일 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에 가서 그 해돋이를 볼까요? 기분만이라도 어떻게 되냐? 내가 그냥 그 밝은 해를 보니까 기분 좋다고 해서 올해나 한 해를 승리할 수가 있겠다. 비록 작심삼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경쟁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 가기 위하여서 그 해를 보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데면 어떠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마다 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료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오셨을 때는 그곳에서만 계셔요. 지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는 어떠냐? 성령님이 오셔서는 어떠냐?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나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냐?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시험에 빠진다고 말을 얘기합니다.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죽음의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13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제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증명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귀신을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몸으로 계셨을 때는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땠냐?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한 대로 똑같이 따라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한 베드로에게 기도해라. 너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귀신한테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조용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다면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나 우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그것도 뭐냐,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14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너희들이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지만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너희들한테 능력이 임하지 않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야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어찌하여 1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방언기도 1시간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하 1시간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훈련받는 것이 하루에 최하 7시간입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는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방언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방언기도를 하라 그러냐면은 이것이 방언기도는 어떻게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떻게 돼요? 장성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야. 우리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타지 못합니다. 어른이 될 수 있을 때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랍스타라든가 탕수육이라든가 그걸 준들리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네, 첫 병에는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젖병신자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2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일단 제가 좀 얹는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카톡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2023년도에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 우리 소원과 믿음의 씨앗을 심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11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의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 우상 숭배가 강해서 그 어둠의 역사 같은 것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고 재물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심은 이 물질은 무엇이냐면은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가 기도를 심었을 때 됩니까? 우리들의 영성이 더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을 심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권능을 받은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인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필리핀에서 20년 가까이 성장하는 그 친구가 연말만 되면 꼭 보내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기가 지금은 그 같이 필리핀에서 세웠던 교회가 한 20여 개 되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성탄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은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국기잖아요. 그죠? 농구 대회도 하고요. 암송 대회도 하고 이런 축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품도 주고 또 어떻게 선물 뽑아가지고 쌀도 주고 왜 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래서 돈이 몇 천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때만 내면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은행 계좌를 보내줍니다. 돈이 없으면 그들에게 선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피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헌금 봉투를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렸도 마찬가지죠. 그 봉투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심은 것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원을 심으면 어떻게 100배는 어떻게 됩니까? 1000원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에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심은 것입니다. 요 이제 또 헌금에 대한 것들을 또 제가 더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자 6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속으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네 입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도 많이 설교했어요.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12분 말씀에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냐? 기도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냥 물질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떠냐? 말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하고, 원망의 달인들이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됩니까? 긍정의 아이콘, 긍정에 대해서. 이것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책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긍정 마인드.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냐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는 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기 시대버려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삶은 어떻게냐? 어제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의 결과로 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는 말이 좀 거칠어졌어요. 좀 상처, 어둠의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막 그냥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냐?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우상숭배 세력이 우리나라는 참 강하거든요. 민속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압제와 이걸 많이 당해가지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꿍꿍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정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민속성 같은 거를, 민족성을 그냥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금방 식었다가 금방 식고요. 금방 모였다가 흩어지고요. 금방 칭찬했다가 욕하고요. 좁은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이 지역적들이 얼마나 학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 같은 뭐한 사람 듣냐?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꼭 우리 동질성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냥 어떻게 공통적인 대화를 찾기 위해서, 공감대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어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거 동질성을 무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러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부부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배우자한테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동질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훈련, 말에 대한 연단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말에 대한 양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됐냐?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했고요. 물질의 설교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하고 그렇게 별로 안 했습니다. 이 세 가지들을 우리가 2023년대는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1단계는 요것들을 지금 가지고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신 사명 깨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겼던 것이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그 양육하는 가정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양육을 받아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